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곧 읽어줄게요. 어느 날 군대에 간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저 영철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전 어머니 돕는 덕분에 몸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 돈이 급히 좀 필요하게 됐어요. 이번에 야전훈련 나갔다가 박격포를 잃어버렸거든요. 20만 원이에요. 폭탄값 한 개에 3만 원 포함해서 23만 원이에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영창 갑니다.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같은 소대의 어떤 놈은 이번에 탱크를 잃어버렸대요. 야전을 나갔다가 담배 가게 앞에 세워놓고 잠시 전화하러 가게에 들어간 사이 누가 훔쳐서 끌고 갔대요. 걔네는 거의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군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군생활이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무척 절약하는 편인데도 의복값, 식대, 숙박비, 의료비 등 돈 들어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야간 근무상 등으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지만 좀 힘이 드네요. 어머니 이제 제대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이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군생활도 무사히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추신, 참 제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죠? 아들의 편지를 본 엄마가 군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철이 보거라. 네 형 영팔이가 해병대 갔다 온 걸 모르고 있구나. 너 휴가 나오면 반 정도 죽일 거라고 벼르두고 있더구나. 나도 네 애미지만 이번 형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휴가 때 보자꾸나. 휴가 안 나왔다는 썰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르면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그 다음에 부자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데 학자들은 150cm 이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데, 그리고 이제 세리는, 원래 유대인은 세리라는 직업을 원래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창기하고 똑같은 직업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세금을 5배를 걷어서 4개는 자기가 갖고 1개는 로마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질이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상종치 아니하고 욕을 하고 딸을 시키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렸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수군거렸어요. 그건 이게 대놓고 수군거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 삭개오는 세리고 세리장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 안 해요. 그 집에 안 갑니다. 그럼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만 드나드냐? 세리만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가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 삭개오도 난리가 났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이로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모든 죄가 거기서 사라지고 깨끗이 없어집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야 돼요.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는데, 유대인으로서 젊은 날에 세리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나쁜 놈이며 죄인이고 착취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되는 것은 그런 나쁜 놈의 반열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가난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직업이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조금 돈을 벌면 내가 이제 나오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리가 돼서 그냥 앞뒤 안 쳐다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세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까지 돼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더러운 직업이고 유대인으로서 못할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그 다음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딸을 당하고 자녀들도 다 땅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 이제 젊을 때 돈 벌려고 막 애쓰고 이럴 때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해도 나는 어떻게든 니들 욕을 해라.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나는 신분 상승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에 뭐 3년에 10억 만들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법칙이 있어요. 절대로 밥 사지 마라. 이게 법칙이에요. 반드시 얻어먹고 신발은 끈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녀라. 식당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끈 오랫동안 묶고 있으라고요. 그게 이제 뭐 하여튼 부자 되는 법칙인데 돈을 그냥 1원도 안 쓰고 남의 돈만 계속 쓰는 게 그게 부자 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인마 너는 밥을 한 번도 안 사냐? 그러면 미안해. 그리고 좀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욕 먹고 야, 저놈은 끼워주지 말자. 저거는 먹기만 하고 먹튀야. 저거 아주 인간이 치사해. 저 돈 어떻게 1원도 안 쓰는 저런 놈이 있냐? 그렇게 욕을 먹고 야, 그리고 저놈이 돈 버는 방법이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버냐? 그러면서 야, 저거하고 친구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욕을 먹어도 그게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가난을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가난을 벗어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나는 이 더러운 직업, 난 이걸 선택한 거고 나는 이게 더러운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알지만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나는 이 가난을 면할 것이고 신분을 상승할 것이고 뒤에는 이 직업을 버리고 내가 딴 직업을 선택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다 벌었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 삶에 재미가 없어요. 만족도 없고 그리고 불행해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젊을 때는 친구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이 먹고 지나면서 정상적인 친구는 하나도 없고 세리 친구만 있네요. 세리 친구만. 세리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 몇 안 되는 그것도 친구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하고 사니까 자기가 동네에 있어서 엄청나게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러지만 절대 존경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비난받고 그 다음에 따당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욕을 하고 심지어 누군가 뒤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길거리 잘 나다니지 않아요. 삭개오가 왜 사람들 많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키가 작으면 이렇게 해서 삐져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냐? 삭개오인 거 알면 밟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모르고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어울리고 어깨를 대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못해. 더럽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긴 만나고 싶지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나 나무에 올라가지 다 커서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뭘 쳐다보고 있다? 그거는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그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왜 올라갔냐? 이 삭개오의 인생이 젊은 때는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서 이게 나이가 먹고 늙고 죽을 날이 가까울 때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것이 나한테 만족을 주고 재미를 주고 행복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은 나고 밥 먹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수성가한 사람 나중에 타락하면 무섭게 타락합니다. 돈 벌 때까지는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자수성가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그러고 뭘 일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게 쓸데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 우리 학교 후배인데 그 후배가 목사님 아들로서 도고동문학교 들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형, 그러니까 왜? 너무 허무해. 왜 허무해? 나 1등 하려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1등 하니까 그 너무 허무하대.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공부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박사 따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올라가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뭔가 새롭고 아름답고 좋고 재밌고 즐거운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어요. 더 공허하고 더 가치가 없고 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서 두 가지를 선택해. 두 가지. 하나는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돈 벌 것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그러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진 돈하고 권력 가지고 죄 짓는 일, 딱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다 두 개를 가요. 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 삭개오도 딱 거기가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돈 벌려고 세리라는 최고 더러운 창기와 같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이게 죽을 날이 가까운데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삶은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나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그거를 버린다는 거, 그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 대체가 있을 때 대체. 그거를 대체할 어떤 좋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좋은 곳도 없는데 그 좋은 거를 버려요?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린다고. 여러분요, 남자들이, 나이 많은 늙은 남자들이 여자 어린 꽃뱀을 만나요. 대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꽃뱀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돈 보고 와도 관계없어요. 그냥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돈보다 자기 자녀들보다 그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내 돈을 다 가져가도 좋은 거예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끝까지 주고 내 곁에만 있어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유산 전부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라도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제 가치, 돈보다 더 귀한 가치,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세스모턴 폰 사면 옛날 걸 골동품으로 집에 다 보관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 다 버린다. 새 것이 좋은 것이다. 삭개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요. 어릴 때는 뭐 꿈이 크죠. 요즘에는 어릴 때도 꿈이 뭐 전세 5천 원 사는 거 이런 거 애들 그러기도 한데, 보편적으로 뭐 어릴 때는 그래도 꿈이 크다가 갈수록 꿈이 작아지고 현실에 들어가서 나이 먹고 40 먹고 50 먹으면 그때부터는 꺾여가는데 그치죠. 더 이상 뭐 열심히 살아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아봤자 또 얻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허움에 걸린데, 그래서 남자들이 50대에 사춘기, 제2의 사춘기가 바람 막 나고, 그리고 막 저기 뭐 콘서트 다니고. 여러분 송가인 오빠 부대가 있어요. 그 오빠 부대는 막 다 사장님들이래. 선물을 막 5천만 원 이렇게 준대. 1억 이렇게. 나도 좋아하는 연예인 있고 내가 부자다. 그럼 나도 그렇게 줄 것 같아. 뭐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건데, 그죠? 얼마 되지 않잖아요. 5천만 원. 그거 사실 껌값이죠. 그래갖고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뭐 하냐?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2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이제 하이킹 해야 돼. 막 다니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그 다음에 조기축구로. 그 다음에 야구로 막 다닌다. 왜냐면 인생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재밌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걸 가는 거다. 삭개오는 이 사람도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든지 거기서 완전 인생 타락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개오가 내가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던데, 예수님은 세리도 받아준다던데, 근데 예수님이 되게 아주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좀 내가 나아지지 않겠냐,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산병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2주 동안 밥을 못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내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너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가겠다. 내가 이제 연합고사 딱 끝나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거든요. 왜냐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재벌 되려고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3 딱 돼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입에 넣는데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밥 못 먹으면 죽는 거죠. 내가 죽음을 2번 알았는데, 한 번은 사탕이 기도로 들어가서 이제 그럼 숨을 쉬었다 못 쉬어요. 이렇게 죽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 나와서 살고, 근데 밥을 못 먹을 때는 이거는 죽었다 이제. 왜냐면 먹으면 들어가서 목을 내려야 되는데 목에서 안 내리고 딱 잠그거든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 죽겠구나 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죽음이 이렇게 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겠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면서 CBS 방송, 극동방송 틀어서 막 듣고, 그러는 찰나에 친구가 불러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내가 찾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근데 하나님도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개오가 다 이제 열심히 살다가, 돈 벌려고 열심히 살다가 세리장으로서는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는 이거 이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망했구나, 인생 이렇게 재미가 없구나.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이라도 내가 만나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사람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냐고. 그냥 누가 끌고 와서 왔지.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거죠.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여리고로 가야겠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가냐?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예수님이 무슨 김삿갓처럼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아니면 침 뱉어서 치면 오늘은 예루살렘, 오늘은 여리고, 오늘은 시돈, 그렇게 가지 않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에 계획도가 있어요. 계획도, 플랜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가고 있냐? 예수님은 사개오가 지금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예수님 보고 싶어 한다,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하여튼 여러분의 어디 살고 있으며 뭐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걸 다 아십니다. 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모든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왜 모르냐? 다 안다. 다. 여러분에게 아이가 몇 명이나 있고,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뭐가 어렵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원하고,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신다, 이거.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이팅게일이 간호를 했는데 군인이 왔는데, 군인이 거의 이제 부상당해서 거의 죽어가는 군인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모셔다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예수님 참 믿도록 하자.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니까 목사님 부르지 말라고. 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지 말라고.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는 여태까지 16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랐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16년 동안 기도했냐니까 자기네 엄마가 일하는 대저택에 그 주인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한 그 아들이 얘예요. 그래갖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대저택에 사는 아줌마의 딸인데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고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신 엄마 이름이 아베타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 자기 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은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가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당신 엄마 이름이 아베타냐니까 맞다고. 그러면은 나이팅이 당신이 찰스냐고. 맞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6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인데 죽음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기회 열어주셔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미얀마에서 선교한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름 되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 책도 있고 그분이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집에서 태어나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실한 그런 성도이고 그 다음에 천재예요. 그래서 16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제이콥 제임스라는 완전한 무신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매일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교회에 가다 놓고 새로운 세상을 못 보게 하는구나. 내가 새로운 세상을 봐야겠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이제 뉴욕으로 가려고 가는 길에 여관에 들렸어요. 여관에서 잘 나오는데 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 방에 들었는데 옆방에서 계속 앓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아침에 깨어나서 저 옆에 사람 지금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학에 다니는 수자인데 제이콥 제임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매일 만나서 자기에게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밤에 아드람 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죽을 준비를 했는가? 내가 이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가고 아주 위대한 그런 미얀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두 번째 예화는 너무너무 불행한 예화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도니람 저드슨을 살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교회를 싫어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고 억지로 드릴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하고 비박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계속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욕을 하고 절대 교회는 멍청한 것들, 공부 안 하는 것들, 가난한 것들,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나가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자기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부끄럽죠. 창피하죠. 자기가 욕하던 그런 미신이나 믿는 그런 미개한 돌대가리들, 공부 못하는 것들,
가난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가는 교회를 내가 간다? 그거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뽕나무인 거예요, 뽕나무. 어른이 되어서 뽕나무 올라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애도 아니고. 자기가 나이 먹어서 어른인데, 키가 아무리 작아도 어른인데 뽕나무에 올라간다?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삭개오는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바로 욕먹고 막 비난하고 말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죄 짓고 산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까? 말을 걸을까? 그런 말 걸면 안 되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교회 와서 조용히 왔다가 어떤 사람은 축도 끝나기 전에 쓱 가고 사람들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옆에 사람이 인사하려고 그러면 인사도 안 받으려고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려고 그런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냥 교회 와본 거거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도 누가 교회에 가자 그래서 교회에 와본 거고, 또 내가 속마음으로 내가 뭐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교회는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난데, 그렇게 생각했던 나가 교회 가서 앉아있다는 걸 누가 보면은, 친구들이 다른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누가 여기 다녀? 그러면 얼마나 이게 모양이 빠지냐. 그래서 저기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 다닐 때 한 몇 달 동안은 성경을 신문에 싸서 들고 다녔어요. 모양 빠져서 그것도 성경이 겉이 시뻘게 막 이렇게 비닐이 되는데 싸고 다녔다고. 왜냐면 창피한 거다, 부끄러운 거다. 교회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는 연회당이야. 교회는 아주 모자란 것들이 가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교회를 내가 가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모양 빠지냐. 삭개오가 자기가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자긴 죄인인데 정말 더러운 놈이고, 누가 자기가 봐도 더럽고 옆 사람이 봐도 더럽고 분명한 죄인인데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거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올라가서 그냥 보기만 하네, 보기만. 그냥 교회만 갔다가 그냥 조용히 올라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러러봤다 그래서 우러러봤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 낮은 데 올라가니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예수님이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꽉 차서 길거리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길거리 있는 사람을 다 쳐다봐요. 길 못 갑니다. 못 지나가요. 다 보고 저 사람 어렵구나, 저 다 도와줘요. 길 못 간다고.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는데, 왜 여리고에 갔냐?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장, 부자, 삭개오, 이 사람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딱 보고 이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깜짝 놀라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지? 우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사람을 즉시로 바꿔, 자기가, 이거는요 4배씩 갚으면 재산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절반을 줘요. 4배씩 갚아요. 이 사람 남는 거 없이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 돼도 괜찮다 이거죠. 자기 이제 이 더러운 사람을 내가 청산하겠다 이거죠. 이 쓸데없는 것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꽃뱀 만난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무엇보다 좋은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이거 다 이제 쓰레기로,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신데, 수련회 가서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밥이요, 밥을 어떻게 줬냐면요,
거기 밥 100만 명 모여서 100만 명. 밥을 어떻게 하냐? 수영장에다가 이런 거 열선 있죠? 보일러선 넣어서 그 밥을 했어요. 수영장. 그 반찬은 닭강만 닭강만.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반찬을 해줄 수가 없어요. 100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줬거든요. 그렇게 먹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거기서 두 가지 되는데 하나님 내가 빵이 먹고 싶으니까 빵 좀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다 헌금했는데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헌금을 하게 됐으니까 헌금할 돈 2,000원만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택시 드라이버인데 우리 여의도 광장 그 큰 광장 우리 구퉁에서 우리 기도학생이 모여서 찬양 부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택시 타고 택시를 몰고 가다 나를 보고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 형님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또 들었어요. 누가 참고 그걸 들었어요. 딱 보니 그거 우리 그래갖고 있는 쪽으로 달려갔는데 딱 우리 형이 딱 차 세우고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우리 수련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갖고 돈을 줬어요. 내가 얼마 필요하다 안 그래서 한 3,000원 달라고 그래야 됐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딱 2,000원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 2,000원으로 헌금해서 빵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내 친구들이 이 기독생 동기들이 거기서 빵 먹고 있어요. 쳐다봤어요. 엄청 불쌍하게.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한 말에 내가 여태까지 운전했는데 그날처럼 돈 많이 벌어본 날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그 100만 명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좀 해야겠으니까 2,000원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먹는 게 부실하니까 배고프니까 빵을 좀 먹고 싶으니까 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군대 가서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기도 다 들어줬어요. 전부 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의 아주 신락 같은 가난하다는 불쌍한 기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쌍한 기도, 정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삶은 아닌데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것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광화문 금강제와 앞에서 저 랜드로버가 있으면 오래 신을 텐데 신발을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 랜드로버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그날 주일날 딱 교회 가니까 금강상품은 10만 원짜리를 어떤 집사님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그거를 샀어요. 생각만 했는데 저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셀 수 없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무한대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교육관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본당을 지을 때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일도 아닌데 뭐.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2,000원 받는 거는 그거는 큰일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주셨다.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형의 눈을 열어가지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부르고 나에게 그 돈을 주면서 야 내가 너 살아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기도를 다 듣는다. 넌 나만 믿고 의지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 21살에 내가 예수님만 믿고 인생을 살아도 되겠구나. 예수님만 쫓아가야겠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목사님까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그때는 와 신기하다,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니까 와 이거 너무 대단한 일 같아,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상상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고 너무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날 도와주시고, 그거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 이걸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걸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얼굴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늘 얼굴 쑥색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욕하고 아이들과 욕하고 싸우고 직장 가서 어떻게든지 더 돈을 벌려고 악다구냐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 왜 그러냐? 자기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을 거라고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다 그거예요. 전봇대 밑에 이렇게 큰 구리 선이 있어. 선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딱 보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들고 와서 팔아먹으려고 딱 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야 이놈아! 하나님인가? 거기 전기 고친 사람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믿음 좋네. 애들은 여기 우와 이게 웬 떡이냐고 들고 닦으려는데, 여러분은 모를 수가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다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잘해주실까? 그거 모르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요. 그건 내 입장이죠.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까? 아시죠. 나는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청봉이 맑은 새에서 밭들뽕자로 바꿔줬다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나는 딱 목사 될 이름이라고. 그게 초등학교 때 바뀐 이름, 우리 아버지가 바꿔준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이게요 맑은 새, 이거 어디 날아다니기나 하지 이거 뭐 하겠어 이거 천에 쓸데없지.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십니다. 이름을 아셔요. 옛날에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김준호 이름 불러. 김준호 있냐고. 나는 김준호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데도 그 김준호는 텔레비에 나오는 게 코미디언 김준호인데, 그 김준호 없는데 왜 김준호? 근데 김준호 있었거든요. 김준호 손 들었어요. 믿음 전혀 없을 때 깜짝 놀랐죠. 나를 부르는구나. 안 그러면 믿을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올 사람이. 지금도 의심 많아요. 그냥 의심으로 살아. 이름 부르는 것도 다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그렇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막상은 모른다 이거죠. 막상은 안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아십니다. 삭개오의 망가진 삶을 아십니다. 한탄스러운 삶을 아십니다. 안타까운 삶을 아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고했단 말인가 하면서 한탄하는 그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대단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수 믿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 형제들이 7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1번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왜 나를 불러주셨나? 왜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는 모릅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착한 형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용감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날려주실, 무가치한 삶을 날려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세리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리보다 더 못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좋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